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잖이 많이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갖습니다. 그 갖는 오해와 편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지으면요, 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또 죄를 지면 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서 회개를 마치 목욕 정도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냥 단지 가서 한번 씻고 오면 되는, 그것도 말 몇 마디로, 잘못했다고 하는 말 몇 마디로 그 죄를 가볍게 대해버리니까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이라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들이 오래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등장한 이야기일까요? 오래된 이야기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갖는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회개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적지 않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런 말이 등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몇 가지만 이래도 돼요.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오늘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찾을 예정인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기운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뭐 주고받고 하는 물건도 아닙니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니까 1위가 제일 세고 2위는 은메달이고 3위는 동메달쯤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오른편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팔쯤 되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깨를 동등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오른편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령도 순서로서 우리가 쓸 때 삼위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성령도 인격이고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조금도 구별되어지지 않는 동등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격이시기도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은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끝판왕입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다 이겁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언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예언입니다. 혹시 아실까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요엘 아모스라고 했으니까.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원래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이고 이 요엘서 2장 28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뭐가 좀 바뀐 게 하나가 보이죠. 요엘서에는 주의 성령이 언제 부어진다고요?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바꿨다고요? 말세,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후에라고 하면은 그 후에가 어디쯤부터가 그 후에인지가 너무나도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가 바로 여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세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것인데, 이 말세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끝이에요. 무슨 끝일까요? 주의 구원이 이것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표시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몇 번에 걸쳐서 심판을 하시나요? 3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라곤이에요. 에덴에서 나가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홍수 심판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바벨탑 심판이 있어요. 이 3번 심판을 했으니까 뭐든지 3-4번이면 끝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3번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거룩. 기억나시죠? 3번 반복을 했으니까 모든 관계가 끝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끝났다. 이 표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뭐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택받고 있는 그 아브라함마저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어요? 전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세상이 아브라함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단절을 그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를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고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너무 믿음에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셨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하셨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셔서 가나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넣은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홀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혼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실 때도 혼자 죽으셨고, 무덤에서 나올 때도 혼자 나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요, 누가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당신 혼자 다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께서 몽땅 하신 일이 우리와 체감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체감이 안 되는 그 역사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싸그리 다 적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외가 없이 주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종이나 몽땅 다 관계없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뭐가 등장한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고,
내 영을 부어주는데 남자들만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여자가 받을 게 따로 있겠죠.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인만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종은 또 다른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것으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많이 한 거니까 찾지 맙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드셨다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이었던 자가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리빙 빙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근데 흙이 살아있는 것으로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흙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한 10,000년, 20,000년 지나는 과정 속에 점점 사람의 형체를 떼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흙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생기가 진흙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흙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등장합니다. 거기 에스겔 37장에는 흙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등장합니다.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에스겔에게 선포를 하세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뭐 주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주가 하시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선포로 말미암아서 막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괜찮아요. 많이 했지만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게 찾아봅시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읽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주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를 하시는데 내용이 뭐였다고요? 생기가 들어가. 주의 생기가 들어가라. 똑같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흙이 생명이 되는 것도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고 또 이 마른 뼈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마른 뼈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른 뼈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뭐였겠어요? 살아있는 자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망해가지고 이제는 이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라고 하는 모두가 절망한 상태가 뭐였다고요? 마른 뼈의 상태라고. 근데 그 마른 뼈 인생이 봤을 때는 여기 희망이 없어.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럼에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뭐가 되더라고요?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더라.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등장하는 마른 뼈 환상이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라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탑 사건은 그 이전에 신라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라곤 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이 낳은 자가 에노스예요. 괜찮아요. 그때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잘 봅시다. 그냥 에노스가 아닌가? 왜 내가 자신이 없지?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틀린 것 같아. 4장 26절 이렇게 에덴 나간 사람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덴을 나갔지만 하나님을 알더라 모르더라? 알더라 이거예요. 홍수 심판도 그래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특이해서 바벨탑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모르고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면은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단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어가 나눠져.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임하냐면 불같이 임하세요. 근데 그 불같이 임하는 것이 불같이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120문도가 있어요.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하는 것이 각자 임하는 거예요. 각자. 통으로가 아니고 각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문도가 막 방언이 터지고 하는 것은 각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구원의 증거예요 그게 지금 다. 볼까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 1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자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성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13절 14절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은은 풍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증이 등장.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주가 이루어내신 구원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 되시죠? 그래서 각자 임해야 돼. 통으로 그 집안의 아버지가 받으니까 나머지는 통으로 구원받. 그런 건 없어요. 각자 받아야 돼. 각자.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 각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이고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말은 천사의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방언하고 좀 달라요.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방언은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소통이 이루어져야겠어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다 갈라졌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언어가 통한다 이거예요. 그거 실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외국어를 하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제가 보긴 했는데 일반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로 통해요. 예수 안에서 다 통해야 된다고요.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소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망가졌던 것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는 전부 뭐가 등장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등장하더라. 그래서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사역이 내가 한 사역이라는 걸 보증하는 것으로 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예를 들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를 알아보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이 사실인데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주를 봤을까요? 주를 못 봤죠, 그도. 못 봤는데 그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 앞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자를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오신 저분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그리스도로 바꾼 게 아니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곳에 쓰여진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전가해 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넘겨주신 것, 우리가 넘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언제 넘겨준 거예요? 언제 넘겨줬을까요? 넘겨줘야 가져갈 것 아니겠어요? 그럼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허락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때 내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했을 때 주가 뭐라 하셨다고요? 이제는 허락한다고. 왜 허락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 의가 뭐겠어요? 죄가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인생의 대표자가 된 거지. 우리 모든 인생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게 구약의 제사가 그러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누가 가져오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나오면 제사장 앞에서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내 죄를 이 양 머리에 올린다고. 그러면 그 양의 어깨 위에 인생의 그 제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의 죄가 얹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누가 찔러요? 제사장이 안 찔러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찔러요. 자기 죄를 자기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찔렀으니까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피를 누가 맞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죄 씻음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함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가 동시에 다 그 순간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런다니까요. 이걸 이제 지고 주께서 가실 거예요. 십자가로 가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누가 확인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확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맞다. 이제 모든 죄가 여기 올려졌다. 내가 이거 인정해 준다. 라고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고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도 성령께서 보증하신 걸로 되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16장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6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누가 올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오신다고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을 사람들이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래서 죽인다고요. 어떤 죄인? 신성을 모독했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그러니 신성을 모독해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신성을 모독한 자라면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지. 못 가는 건 아니겠어요? 못 가면 성령께서 올 수 있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지.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 죄인의 죽음이든지 인간의 죽음이든지 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주가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승천해야 돼요. 맞죠?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명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죽인 자들은 죽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인 자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이룬 구원이 온전하다는 사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명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고 여기 있거나 또는 죽어서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너희는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 어떻게 되겠냐?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라는 건 항상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야. 지금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니까 사람들의 인생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마다 전부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좀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베드로의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입니다. 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제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탄식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너희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뭐라고요?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뭐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가 제대로 됐다는 회개가 제대로 됐다는 걸 보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는 보증이 된다. 성령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국에 증명하고 보증하는 곳마다 그 보증인으로 다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뭘로 보증이 되냐?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교회 다녔다는 걸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갔다는 것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보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내놓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여러분 일단 겁내지 말고 일단 쏘셔야 돼요. 3장 3절. 분명히 주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누가 보냐면 5절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그 구원받은 건 뭘로 보증한다고요? 성령이라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런다면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사함을 이루셨고 나의 회개를 인정해 주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보증은 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 그러면 다 보증인으로 다 성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성령으로밖에 확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찾아야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으로밖에 확인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로 확인하냐? 뭘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야. 시험해보라 하고 된 것이고 누구에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신성한 성품 확인 아시죠?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에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형제의 의회와 사랑까지 가는 여기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너희의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믿음 앞에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와 같이 전부 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너희는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거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이제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늘 요한은 뭐라고 한 건지 보잔 말이에요. 요한은 다시 요한 1서 3장 24절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없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죠. 그럼 성령이 안 계신 상태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사야 같으라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 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이사야가 몰아본 죄인들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말씀, 에베소 2장 기억나시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 유행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한다면 넓고 그런 길로 그냥 다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아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죄를 살든 뭐로 살든 단지 그냥 내게 이익만 된다 그러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냥 가고 있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맞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 거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고,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 받았다는 증명으로 뭐가 와 있고? 성령이 와 있고, 그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이제 제 길로 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 있겠냐, 이 시대를 본받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의 계명을 막 지키려고 해요. 물론 지키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 못 지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그렇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면 되게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 근데 그 성령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 주의 탄식이 들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의 탄식이 들리는데 그냥 뭐 인생 다 그렇지, 한번 회개하고 말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왜 팔복의 두 번째 복이 애통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애통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시기 때문에 그 애통한 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닌 척 할 수 있겠는가?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차피 한번 가서 그냥 가서 회개하고 말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그냥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성도는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처음에는 다 이게 잘 구별도 못하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죄인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심겨지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싹이 날아서 자라가지고 결국에는요 큰 나무가 돼요. 싹에서부터 그 큰 나무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나고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지. 성도의 모습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발전해 가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 그 자리를 계속 맴도냐.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거기서 맴도냐. 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여기 요한인 1서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해요. 4장 3절. 4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성도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 그런 곳에서도 성도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119편 요즘에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는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설교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걸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데 좀 더 가볼까요? 5장 19절 예배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온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온 세상 어느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온 세상에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쉽지 않지. 여러분 성도의 삶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그곳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가고 있다. 그럼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뭔가 삐까덕거렸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죄의 벽이 생겼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털어야지. 어떻게 털겠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주와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주의 성령이 나타났어요. 보증이니까. 그럼 주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성도는 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 성도는 성도 아니겠어요?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론으로 가시죠. 서론으로 가서 죄를 짓고 그것이 아무 감각 없이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회개했으면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발전해 가는, 그래서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러니 세상은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모르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곳으로 아노니. 다시 요한일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을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한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실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점검하시고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얘기하시고 은혜를 입어 다시 믿음의 길을,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